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새벽에 또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더 주님 앞에서 거룩해져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남은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볼게요. 스바냐 2장 4절에서 15절입니다. 스바냐 2장 4절에서 15절. 스바냐 2장 4절에서 15절 찾았으면 함께 읽습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볼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 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장중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에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남은 자의 축복 두 가지, 끝까지 남은 자의 축복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가 이 1장을 잠깐 이제 복습을 해보면 요시야가 우상을 이제 왕이 없애자고 했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신용만 했죠. 이렇게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우상 버리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각자 뭐예요? 속에다가는 다 이렇게 바알을 섬기고 있었고 여호와께 맹세하면서도 뭐예요? 1월 성신과 이 말감을 몰렉을 섬기면서 이 양다리를 거쳤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양다리를 빼낼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좀 마음을 제가 이렇게 사역하면서 좀 조급하게 먹었는데, 내가 막 당장 안 된다고 해서 너무 또 조급하게는 먹지는 말되 그렇다고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계속 말씀과 기도가 있으면 언젠가는 빠지게 돼 있어요. 세상 것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조급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안 되나 싶었다가도 그래, 그냥 이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계속 있자. 그러면 언젠가는 그 가운데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못하는 것 같아도요, 지나고 나면 그래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잘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뭐 10년 전이든 20년, 30년 똑같은데, 그래도 내가 정말 말씀 앞에 서 있으면 말씀의 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비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더라고요. 저는 성격이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거를 보려고 하는 성격이 있어요. 제 스스로를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잘하는 걸 보지만 저한테는 좀 제가 되게 막 되게 엄하게 해요. 그래서 저도 맨날 내가 이것만 못한다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으니까
변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도 많이 이제 변했고 전에 비해서.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이게 이제 이렇게 찾다는 것은 바카슈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들으려고 하는 게 이제 여호와를 찾는 거고, 구하지 않았다는 1장 6절에 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게 구하다가 원래 다라슈 해가지고요 따르다, 율법을 실행하다, 예배하다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도와 예배의 답이 있는 거예요. 아멘. 기도와 예배의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으면요 그 영혼이 살아요. 그래서 그 힘으로 일주일을 버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게 내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못 받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참 신기하게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가 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세상의 것이 자꾸 땡기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주님의 은혜도 받는데 세상 것도 땡겨요. 그러나 그게요. 두 상태가 오래 가진 않아요. 제가 이제 은혜를 막 예를 들어서 은혜가 계속 받잖아요. 그러면 점점점 어디론가는요 치우쳐지게 돼 있어요. 내가 계속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점점점 은혜를 선택하게 돼 있고 세상의 것이 점점점 끊어지게는 돼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어때요? 만약에 이제 무서운 건 뭐냐면 내가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은혜를 못 받는다. 그 상태가 오래 간다. 그럼 반드시 우리가 뭘로 채우려고 그래요? 네,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 말씀 시간에 졸면 은혜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말씀 시간에 핸드폰 하면 은혜를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아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처음에는 잘 안 되더라도 은혜를 받으려고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제 그게 없으니까 세상을 부러워해서 이방인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11절에서 보면 뭐예요? 뭐 하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돈 버는데 혈안이 돼 있었어요. 돈 버는데. 아니 진짜 죽으면 끝이잖아요. 죽으면 끝이라니까요. 아무리 비싼 소고기를 먹거나 라면을 먹어도 다 똥으로 나면 똑같아요. 다 똑같다니까요. 무슨 천년 만년을 살겠다고. 죽으면 끝인데 얼마나 사람들이 그 돈에 목숨을 거는지. 그래서 돈 버는 것에만 혈안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끊어버려요? 은을 거래하는 자들 다 끊어버리고요. 뭐예요? 이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 백성은 원래 이제 장사하는 사람이죠.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끊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2절에서 뭐예요? 이렇게 돈 버는 것에만 혈안이 돼 있으니까 12절 푹 가라앉은 이 포도 찌꺼기처럼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뭣도 안 내리고요. 12절에서 1장 12절에요. 뭣도 안 내리고요. 뭣도 안 내려요? 복도 안 내리고 그 다음에요. 그렇죠. 화도 안 내린다. 저주도 안 내린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뭘로 찾아서 벌하신대요? 등불로 후레시키고 찾아가지고 뭐 하는데요? 벌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4절에서는 이제 여호와의 큰 날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여호와의 날이 의인들에게는 이제 보상의 날이지만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이제 주변 국가들을 심판해 주시겠다라고 했더니 누구부터 때리는 거예요? 자기들부터 때리는 거죠. 아니 왜 우리를 왜 때리냐 했더니 야 세상을 심판하는데 야 니네가 이방인의 옷을 입고 있고 거짓으로 똑같이 세상하고 똑같이 거짓말해서 돈 벌고 속여서 팔고 폭력하고 그런데 야 네가 세상에는 다를 바가 없는데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봐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끊어지도록 도와주지 죄를 짓는데도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 아니에요. 음란하게 사는데 복을 주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얘기예요. 구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세상처럼 쾌락을 즐기면서 사는데 하나님이 절대 복 안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뭘 도와주시냐? 죄가 끊어지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복 받을 만한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거지 내가 복 받을 짓을 안 하는데 그냥 복을 주신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먼저 심판을 받았죠. 그래서 1장의 결론은 뭐냐? 1장의 결론 18절인데 18절이 뭐냐면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그들을 뭐한다? 능히는 절대로 그들을 건진다 못 건진다? 절대로 못 건진다. 하나님 내가 100억 모았으니까 내가 100억 드릴 테니까 나 조금만 봐줘요. 하나님이 더 화가 나지. 야, 그거 내가 준 거 아니냐? 100억이 무슨 소용이냐? 하나님이 바람 훅 불어버리면 다 날아갈 거를 그 돈 종이 쪼가리 하나님이 땅을 갈라버리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말도 안 되는 거냐? 근데 뭐예요? 사람들이 살 때 뭐예요? 돈이 자기를 구해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이제 말이 안 되겠죠. 그러면서 뭐예요?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절대로 건지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2장의 내용인데 2장의 내용은 잘 이게 그냥 살짝 보면 하나님이 막 심판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가만히 보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남은 자예요. 뭐가 있다? 남은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끝까지 남은 자의 축복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신기한 거는 막 심판하는데 뭐예요? 남은 자들은 그 심판 가운데서 보호를 받고 그 다음에 남은 자들은 그 멸망당한 땅들을 오히려 뭘로 받더라? 기업으로 받더라. 아멘. 아마도 이런 어떤 개념들을 가져다가 이단들이 특별히 신천지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들끼리 뭐 이제 그 뭐 14만 사천이 다 차면 뭐 14만 사천이 뭐야 지금 벌써 다 넘었지. 하면 뭐 인천공은 우리 거다 뭐 누군 누구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런 어떤 개념에서 따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이제 장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이걸 다 당하느냐? 성도들이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모르니까 정확하게 이 개념을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분명히 반드시 뭐가 먼저 일어나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야 되고 아멘. 이런 어떤 그 종말의 그 징조들이 쭈루룩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성전에 666표를 받아서 뭐도 못하게 해야 되고 매매도 못하게 해야 되고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아직 안 일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자기 신상을 각 교회마다 세워야 되고 이스라엘 그 성전이 회복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뭐예요? 자기들이 딱 원하는 것만 조금씩 뛰어다 가는데도 왜 교인들이 거기 다 우수수 넘어지느냐? 성경의 지식이 아무것도 없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조금씩이랑만 이게 어렵지 않죠. 마태복음 24장이라든지 이 말세의 징조들에 대해서 지금 나오잖아요. 근데 봐봐요. 솔직한 얘기로 교회 다니면서 그잖아요. 설교만 들었지 언제 한번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잖아요. 교인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자꾸 물어봐요. 진짜 권사님 진짜 이거 성경 한 번이라도 읽어본 적이 있냐? 근데 실은 이게 성경이라는 게 한 번 읽는다고 들어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권사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냐면 다시 이제 2장으로 돌아와서 2장의 내용을 보면 이게 심판의 내용이지만 결국에는 이 남은 자들을 뭐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제 심판의 내용 가운데서 이 끝까지 남은 자가 받는 이 축복 두 가지, 끝까지 남은 자의 축복인지 끝까지 남은 자가 받는 축복 두 가지인지 뭐 상관없습니다. 이제 축복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1절을 보니까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이게 수치를 모른다는 것은 여러분들 죄를 짓고도 뭐예요? 수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요즘은 많아요. 그렇죠? 많아요. 이제 앞으로 가면 더 그럴 거예요. 죄를 져놓고 오히려 화내는 사람이 되게 많다니까요. 죄를 졌으면 옛날에는 그 부끄러운 줄 알았죠. 우리 때만 해도 죄를 지면 부끄러운 줄 알았어요. 요즘에는요. 죄를 져놓고 오히려 막 소리를 질러요. 막 화를 내요. 제가 옛날에 막 그랬다니까요. 그 보이스피싱 하는 애가 전화가 왔길래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목소리도 젊더라고요. 그때 나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자기가 목사를 제일 싫어한대요. 어떻게 알고 전화해가지고. 그래서 야 사기치면서 아주 뻔뻔하구나. 야, 네가 지금 사기치는 거고 목사를 싫어한 거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려고 했다가 그냥 괜히 감정을 소모 안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되면요. 근데 왜 수치를 모르냐면요. 요즘 애들이 도덕을 안 배우잖아요. 국영수만 잘하면 되잖아요.
학교에서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황 목사님 말대로 진짜 그런 데잖아요. 중학생들한테 감사합니다를 가르쳐 줘야 된대요. 뭐 아무튼 그렇대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아직 이제 초등학교를 아직 안 들어가서 서로가. 근데 요즘 애들이 그렇대요. 근데요, 말씀이 없으면 무엇이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진짜 모른다니까요. 맞아요. 말씀을 모르면요, 진짜 사람들이요, 이게 내가 무슨 죄야? 아니 내가 내 돈 벌어서 내 술 마시는데 그게 내가 무슨 죄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몸은 누가 준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줬는데 거기에 내가 아니 내가 뭐 음란한 거 봤다고 뭐 내가 누구한테 해를 줬어? 뭐를 했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 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죄의 구분이 완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 하라는 거예요? 빨리 뭐 해라?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뭐 하니까요? 심판받기 전에 계속 모이려고 하나님이 지금 뭐 하냐면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라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회개할 기회를 40년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 오래 참아요. 근데 벌써 우리 인생 지금 몇 년을 살았어요? 40년 넘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도 습관이야, 습관. 그러니까 뭐 하냐면 제발 모여라 모여라 얘기는 제발 뭐라는 거야.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얼마나 지금 간절하게 부탁하는 거야. 여러분들 말씀 듣고 회개하는 자리에 자꾸 모이셔야 돼요. 새벽에도 오고 수요일에도 오고 금요일에도 아 목사님 잘 기도가 안 돼요. 은혜도 안 돼요. 근데 그럴수록 더 와야 돼요. 아멘. 왜냐면요 성령은요 언제 역사하시냐면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역사하기 때문에 비록 여러분들 잘 들어봐요. 이게 안 되는 것 같아도요 이게요 참 신기하게 이 빗물에 이 바위가 깨진다고 계속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내가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사라집니다. 왜냐면 또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잠자는 사람들을 자꾸 깨워서 뒤로 보내는 거예요. 왜냐면 자는 사람은요 7년째 주무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깨워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지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령이 역사할 때는 딱 두 가지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때 성령이 역사하지. 가만히 졸고 있는데 무슨 성령이 그럴 일 없어요. TV 보고 있는데 성령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영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말씀 듣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럴 때라도 더 억지로 나와야 돼요. 왜냐면 말씀 가운데서 악한 영들이 씻겨져 나갑니다. 아멘. 기도 가운데 뭐예요? 악한 영들이 씻겨져 나가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게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 같은데요. 한 500번 넘어지고 자빠지잖아요. 어느새 보면 좀 자라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으로 내가 살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그때 넘어지고 또 이러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래서 100번 넘어지고 500번 1000번 넘어져도요. 일어나면요. 그때 근육이 생겨져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조금 뭐라 그러지? 이렇게 조금 길게 볼 필요도 있고 이게 영의 싸움이구나. 오랫동안 싸워왔던 것들을 좀 뿌리를 뽑아내는 시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 조금 넘어지면 또 마귀가 정죄가 야 네가 그러도 권사냐 네가 그러도 목사냐 막 마귀는 정죄가 절대 정죄는 받지 마세요. 넘어지거들랑 또 그냥 하세요.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왜냐면 저는 정죄감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거든요. 정죄 받잖아요. 그럼 내가 잘할 것 같아요? 못해요. 더 안 해요. 야, 이 새끼야 네가 그러도 목사냐? 네가 그러도 또 유튜브 보냐?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마음이요 내가 더 열심히 했다 그렇게 안 생각해.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자빠지거든요. 그래서 3절에서 뭐예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참 요즘에 세상은요 재밌어요. 그렇죠? 진짜 요즘에는요 맛있는 것도 되게 많아요. 옛날에는 맛집이라는 개념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아직도 기억나요. 그 대학교 조금 지나서 그때 막 무슨 뭐 어디 나라 음식 이런 게 처음 생겼어요. 20 몇 년 전에. 너무 신기한 거예요. 군산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군산이 진짜 완전 시골이었어. 서울에 강남에 갔더니 무슨 뭐 터키 음식점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던지. 요즘에는 군산에도 널렸어.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재밌어요.
맛있는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아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이게 필요해요. 이게 필요하긴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뭐에 혈안이 되냐면 돈 버는 데 혈안이 돼요. 아니, 왜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렇게 세상이 좋아서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말씀 듣고 이 사명 감당하고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조금 더 나가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도 이제 뭐 눈이 안 좋긴 하지만 옛날에는 안경이 제가 안 좋아가지고 사람들을 잘 못 봐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이렇게 못하고 지나갈 때도 있거든요. 그럼 저 젊은 놈이 피 마를 때는 오래됐는데 이제 50 다 돼가지고 그래도 생긴 게 젊어가지고 젊은 놈이 인사도 안 하네, 교만하네. 물론 그런 것도 교만에 속하긴 하지만 진짜 교만은요, 아무리 이게 사람이 인상이 원래 조금 태어날 때 조금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있잖아요. 조금 인상이 이렇게 세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뭐 여기서 윤순혜 집사님이나 정두자 권사님처럼 인생이 이렇게 둥글둥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선해 보이고. 근데 그런 걸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면 순종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그럼요, 이렇게 조금 인상이 세가지고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 좀 위로를 받으세요. 진짜 겸손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너희는 계속 여호와를 찾아라, 공의와 겸손을 구해라. 공의를 구한다는 것은 예수 믿는다고 서로 봐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가족이라고 봐주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그렇죠, 정의롭게 사는 게 이제 공이고요. 그러면 뭐예요?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뭐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숨김을 받는다. 자, 여기서 혹시를 왜 썼냐면 잘 보세요. 봐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은 남들 다 기도하고 다 남들 기도도 안 하고 세상 다 즐기면서 살고 돈에 미쳐서 사는데, 이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사명 감당하려고 그렇게 손해 보는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럼 그렇게 산다고 했을 때에 뭐예요? 혹시 숨겨준다고 아니라 어떻게 숨겨준다고 해야 돼요? 반드시 숨겨준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진짜 남들 다 그렇게 띵까띵까 놀고 막 부어라 마셔라 막 이러고 놀고 있는데도 막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이랬으면 반드시 지켜준다고 해야지. 근데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하려면 제가 이제 얘기했지만 이게 누구 왕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하죠. 지금 이게 스바냐가 1장 1절에서 보니까 요시야 왕 때잖아요. 이 요시야 왕 때가 이 아버지 암몬이 악해가지고 2년 만에 왕에서 이제 어떻게 죽든지 잘리든지 하잖아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 므낫세가 몇 년 동안 악을 행했어요. 55년 동안 각종 우상이란 우상은 다 세우고 무당들 데려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마지막 끝이거든요. 끝자락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옆에 누구 있어요? 누가 와야 될 사람이 안 와서 계속 쳐다보고 계시길래. 그러니까 잘 들어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굳이, 이게 3절이 제 본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얘기를 하냐면, 저희가 이제 앞으로 목양교회가 한 몇 달 동안 또 회개 기도를 할 건데 특별히 우상 숭배에 대해서 회개 기도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잘 들어봐요. 요시야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그 조상에서 너무나 많은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선을 딱 넘어버렸어. 이게 죄악도요, 너 그러다 맞는다, 너 그러다 맞는다, 너 그러다 맞는다 계속 하는데도 계속 몇 대째 저주를 쌓잖아요. 그럼 어느 선을 딱 넘는 순간 그때는 멸망이 결정돼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회개에도 유통기한이 있다고. 회개하라는데 여전히 내 맘대로 살고 여전히 세상 쾌락을 위해서 살고 그러다가 뭐예요? 잘 들어요. 내 때 이게 컵 물이 안 차잖아요. 그럼 그 저주가 누구 때로 넘어갈까요? 자녀 때로 넘어간다는 것을 제가 진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다른 건 몰라도 내 저주가 자기 자녀까지 내려가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요, 안 넘어간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죄 짓는 거예요. 그렇게 죄 끊으라고 해도요, 안 끊어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죄가요, 그 다음 세대까지 넘어가요. 아멘. 자, 이 얘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예레미야에서 보면 예레미야가 멸망하기 직전 40년 전에 이게 이 예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해요. 이 스바냐하고 예레미야하고 시대가 비슷해요. 뭐 겹쳤든지 뭐 조금 차이가 나든지 비슷해요. 예레미야도 그 나라를 놓고 막 기도했어요. 예레미야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망하거든요. 막 중보를, 하나님,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그냥 나그네처럼 하룻밤 있는 사람처럼 훅 떠나버리십니까? 왜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처럼 가만히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막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얘기냐면,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며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죄를 벌하시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잘 들어봐요. 예레미야 14장 11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7장에서는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중보하는 기도도 안 먹힐 정도로 죄가 차면요, 그때는 뭐예요? 그 죄값을 나만 먹는 게 아니라 그 자녀와 그 자대 손손까지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우상숭배죄는 몇 대까지 간다고 그러세요? 3, 4대까지 벌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물어보는 게 있어요. 혹시 집안에 무당이 있었냐? 아니면 절에다가 이름 갖다 바친 사람이 있냐, 집안에. 그걸 왜 물어보냐면, 이게 미신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있던 저주들을 뭐예요? 우리가 대신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려면 나도 회개를 같이 해야 되고. 아멘. 이 얘기는 뭐냐면, 기도하고 살라는 얘기지, 막 무슨 뭐 미신들을 가르쳐줘서, 절대 미신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금식해도 내가 안 듣는다고 그래요. 번제와 소제를 드려도 내가 받지 않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멸할 것이다. 심지어는 뭐라고 그러냐면,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야, 모세하고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제는 안 된다.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보낸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죄를 멈추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 때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 그렇잖아요. 내가 고생한 거 자식들에게는 안 물려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잘 들어봐요. 우리 가정 가운데 우상숭배가 심하게 있는데 그거를 먼저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절대 안 돼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니까요. 철저하게. 저도 지금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신기하게요, 제가 우상숭배를, 그러니까 저희 중보기도 학교 갔을 때 그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 목사님 그 부산에 갔을 때, 목사님, 우상숭배를 좀 놓고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좀 놓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고요. 뭔 우상숭배를 했어요. 목사인데. 저희 어머니 때로는 5대째라니까요, 제 신앙이. 근데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뭔가 보고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제가 우상숭배를 기도하잖아요. 이 아랫배가 막 새벽에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또 가만히 있고, 또 기도하면 막 올라오고, 아무것도 안 먹고 왔는데도. 그러면서 제가 계속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환상으로 뭐가 생각이 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우상숭배 잘못했습니다, 끝, 이렇게 되나요? 수십 년, 수백 년을 가정 가운데서 귀신을 섬겼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며칠 했다고 그게 되냐고? 안 된다니까요. 그게 막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우상 때문에 질병이 들어오고, 우상 때문에 가난이 들어오고, 우상 때문에 가정이 분리가 되고, 우상 때문에 음란이 들어오고 이러는데, 그래서 막 기도하니까 갑자기 그냥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권사님인가 지사님인가 잘 모르겠어요. 저희 친할머니가 막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기억이 없잖아요. 제가 별로 기억이 없는데 갑자기 뭐지 집 본체에서 뒤로 이렇게 돌담을 돌아가면 뒤에 돼지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수박 먹고 나면서 그거 다 달라고 막 내가 이제 수박 갖다 주면 재밌잖아요. 막 돼지가 막 뭐 먹으니까. 근데 갑자기 저희 할머니가 거기에다가 이렇게 나무로 새긴 이름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 적어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비는 물 떠놓고 비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송정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할머니가 친할머니가 그렇게 했냐? 저는 기억이 없으니까 뭐 본 적도 없고 뭐 큰 집 가봤자 뭐 명절에 한 번 갈까 말까 하는데, 그랬더니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회개하도록 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근데 이렇게 이제 하면 아이고 이제 끝났네. 아유 뭐 우리 집은 이제 저주받아서 끝났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에이 그냥 남은 인생 죄 짓고 맘대로 살자. 젊은이들이 요즘 그러더라고요. 벌써부터 포기해요. 우리 애들 보면요 기도 안 한대요. 왜? 이제 끝났대요. 자기 하나님이 자기를 유기했대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잘 들어요. 민족적인 심판은 피할 수 있지만 순종하는 개인들에게는요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십니다. 아무리 내 가문이 저주를 지었다 할지라도 뭐예요? 내가 그 자리에서 말씀 듣고 회개하면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십니다. 아멘. 노아의 홍수 때문에 심판이 예정돼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방주라는 피할 길을 주셔서 그 남은 노아의 가족들을 살려주시고, 아멘. 물론 노아와 그 가족도 피해를 본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자기 집들 다 날아가고 했지만 그래도 피할 길을 주시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만 우리가 더 확장하면요 우리가 이제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라의 저주가 쌓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놓고 십자가에 넘길 사람들이 필요한데 뭐 그냥 나라의 일이지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게 되면 문제는 뭐냐, 우리가 피해를 봐요. 그렇죠. 아무리 뭐 잘하고 뭐 내가 아무리 의사가 된다고 해도요 죄송합니다. 전쟁 나버리면 의사고 뭐고 필요 없어요. 건물이고 다 부서지는데 막말로 여러분들 의료 장비가 없는데 의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요즘에.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보니까요 맹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라고. 수술할 장소가 없는데, 수술할 도구들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그러나 롯은 아브라함의 중보로 살긴 살았죠. 그러면 자 보세요. 이제 요시야로 다시 돌아볼게요. 요시야는 정말로 노력했잖아요. 그럼 보세요. 2장 3절에서 혹시 너희가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요시야는 숨김을 얻었을까요? 왜냐면 요시야 끝나고 나서 와르르 무너져요. 한 20 몇 년 만에 완전히 막 눈알 뽑히고 막 애굽에 끌려가고 바벨론에 끌려가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럼 요시야는 숨김을 얻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요시야는 열왕기 하 22장에서 보면 이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을 하거든요. 근데 그 율법책을 읽어주는데요 가슴 막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계속 침략을 받는 것이 말씀 그대로 된 거였구나. 말씀 그대로 심판하고 말씀 그대로 저주를 받은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제2구역에 사는 여선지 홀다한테 찾아가요. 홀다한테 찾아가서 이거 물어봐요. 그랬더니 지금 너네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받고 있다. 자, 눈 뜨고 들으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대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뭐냐면 이렇게 이제 가려고 막 슬퍼서 가려고 하니까 이제 훌다가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네가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에서 겸비하며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내가 네 말을 듣고 그다음에 이 요시야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는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요 잘 봐봐요. 요시야가 몇 살에 죽냐면요 8살에 왕이 돼가지고 31년 동안 다스리고 39에 죽었어요. 자, 39에 죽었으면은 오랫동안 잘 산 거예요? 아니면 빨리 죽은 거예요? 빨리 죽었죠. 39에 빨리 죽었어요. 근데 분명히 평안히
묘실에 돌아가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회개했으니까. 그리고 막 계획하려고 애썼는데 백성들은 안 따라줬지만 그래도 요시야는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근데요, 왜 하나님이 빨리 데려갈게 해요? 어떻게 보면 진짜 요시야만큼 열심히 한 사람이 없잖아요. 왜 빨리 데려갈게 해요? 제가 얘기했지만 그리고 나서 바로 어떻게 해요? 그 밑에 왕이요, 애굽 왕한테 잡혀서 포로로 가서 그냥 거기서 죽어요. 일찍 데려가셔서 비참한 꼴 보지 않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배려였어요. 왜냐면 시드기야가 맨 마지막 왕이잖아요. 자기 자식이 칼로 죽이는 걸 보고요, 눈알이 뽑혔어요. 그 사람의 평생의 마지막 본 장면은 뭐예요? 자기 자식이 피 흘리며 죽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57장 1절에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악한 자들이 막 이렇게 있고 의인들이 죽을지라도 이 깨닫는 자가 없는데,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간다는 게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이게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면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으면 슬픈 거예요. 그러나 주님 입장에서는, 요시야 같은 경우는 상급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 영적인 싸움을 상급이 크기 때문에 뭐예요? 그 고난을 당하기 전에 미리 뭐 하시는 거예요?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긴 해요. 왜냐면 이제 조금 상황이 특수한 상황이, 이걸 다 모두 다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 주시다? 피할 길을 주신다. 아멘. 다 망하는 중에서도 피할 길을 주시고, 정말 왜냐면 여기는 이제 죄악이 찰대로 찬 이 마지막 때기 때문에 이제 이런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심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먼저 데려간 경우도 있더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4절부터 한번 15절까지 빨리 한번 볼게요. 자, 4절에서 이건 간단해요. 가사는 버림을 당하고 아스글론은, 이게 심판의 내용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이 남은 자들에게는 축복의 말이라는 거예요. 가사와 아스글론과 아스돗과 에그론은 뽑히려, 이게 블레셋 지역에 이제 해변가 지역 블레셋 지역에 그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얘기고요. 5절에서 해변 주민, 이게 블레셋 주민들이죠.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이게 그렛이 그 그레데라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 4차 그 선교 갈 때에 뭐예요? 파도 이렇게 바람 불어가지고 이렇게 우리 사도행전 할 때겠죠. 섬 밑으로 이렇게 갔던 지역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그레데 지역이에요. 거기서부터 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이 디도서에서 보면 그레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레데는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에는 게으름뱅이다 이랬는데요. 그 악한 그 조상에서 와서 그런지 이게 여전히 블레셋 사람들이 약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기 전에 말씀을 먼저 들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말씀에 의거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돼야지 이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6절에서 블레셋이 해변가 도시인데, 해변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풀밭이 된다는 점,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도시들이 다 풀밭이 된다는 것은 나쁜 뜻이죠. 폐허가 된다는 거예요. 폐허가 돼서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풀밭이 되는 거서, 그래서 거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운막과 양떼, 우리가, 그래서 양들이 와서 그냥 풀만 뜯어먹는, 그렇게 도시가 폐허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잘 봐봐요. 7절에서 그 지경은 유다족 속에 누구에게로 돌아간다고 합니까? 이 남은 자 사상이 계속 구약 안에 계속 남겨져 있어요. 그러면 이 남은 자가 결국엔 뭐냐? 하나님의 구속사 사명이 있음을 알고,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심을 알고 그 사명의 끝까지 남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사명의 끝까지 남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이게 실제로 그럼 이루어졌느냐라고 했을 때, 항상 예언은 점진적인 예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남은 자에게 돌아갈지어다. 그래서 이 그 땅을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펴서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기원전 604년에 바벨론이 블레셋 성읍들을 다 무찌르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은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을 때 이 블레셋 지역이요, 이 힘을 못 쓰고 여전히 풀밭이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그 블레셋 땅까지 차지했다는 얘기가 있지만, 이거는 그것도 얘기지만 결국에는 천년 왕국에서 있을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가랴도 공부하고 지금 스바냐도 공부하지만 이게요, 실은 스가랴 9장 7절에서도 그들의 이 사이에서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고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이방인들 중에서도 남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한 지도자와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방인 중에서도 이 복음을 듣고 끝까지 남아서 이 복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중에서도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 다 떨어버리고 그 중에서도 끝까지 복음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합쳐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하나가 되게 하겠다. 이거는요, 여러분들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하고 밥도 같이 안 먹어요. 말도 안 걸어요. 그러면 그 일이 지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것은 천년 왕국 때의 모습이에요. 에스겔서 47장에서도 보좌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닿는 곳마다 막 살아나는 거예요. 사막들이 막 갑자기 풀이 생겨지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무에서 1년 12달 뭐예요? 과일이 계속 맺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요, 저는 옛날에 천국의 모습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 땅 천년 왕국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 목양교회에 지금 천년 왕국의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아멘.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으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러다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다 돌아오고 그때 주님 딱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게 요즘에 이스라엘에서 움직임이 요상해요.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에도. 아멘. 지금 이슬람도요, 하나님께서 때가 마지막 때가 되니까 우리가 전도를 안 하니까 어떻게 하시냐면요, 하나님이요 그냥 나타나세요. 진짜 이렇게 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많이 간증을, 여러분들 걔네들은요 그렇게 간증 못해요. 왜냐면 예수 믿으면요 걔네들은요 그냥 칼로 찔러서 죽여요. 그래도 안 잡혀가요. 근데 너 왜 왔냐 그러면 그냥 예수님이 나타났대요. 누구세요? 난 예수다. 어디 교회 가라. 누구 있으니까 가서 예수 믿어라. 이렇게 전도를 한대요. 사도 바울한테 이게 나타나가지고 너 왜 나를 뒷발질하냐 막 이러면서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게 너한테 고생이다. 누구시오? 나는 예수다. 이렇게 한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니까요, 이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그렇게 많이 전한대요. TV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튀어나온대요. 진짜로요. 왜냐면 때가 마지막 때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신비가 있어요. 이런 영적인 신비가 있어요.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 아니죠. 신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셔야 돼요. 아멘. 뭐 비밀이면 안 알려줘야지. 다 알잖아요, 이거. 성경 읽으면. 근데 이제 이단에서 이게 이제 신비라고 하니까 우리만 안다 이렇게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빨리 봅시다. 이제 8절에서 보면 모압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으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했다. 이게 이제 모압은 동쪽에 있는 나라예요. 이스라엘 동쪽의 나라인데 이게 내 백성을 비방한 것은 결국에 하나님을 비방한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한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막 잘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만약에 타락했는데 그럼 자기를 건드리는, 아니에요. 교회가 타락하면 그냥 그 자기 죄에 그냥 심판받는 거고, 우리가 복음대로 사는데 교회를 건들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지.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이 얘네들이 교만했느냐, 자기의 경계에 대해서 교만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 땅이 굉장히 이 요새였기 때문에 한 가지로 굉장히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교만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지경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욕심 부리고 그것을 넘어간 거죠.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 땅은 침범한 거, 그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었고, 9절에서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뭐가 치는데요? 소돔과 같고 암몬은
고모라처럼 뭐 할 것이다? 망해서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뭐한다? 황폐하게. 이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땅에는요 이 식물이 못 자라요. 실제로 지금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추정 지역에 가잖아요. 땅이 이 소금하고 유황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딴 지역보다. 거기는 이제 식물을 이제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겠다? 영원히 뭐 하겠다? 소금구덩에서 영원히 황폐하게 만들겠다. 그런데 잘 봐봐요.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뭐 하고요? 노력하고 나의 남은 백성들이 그것을 뭘로 얻는다? 기업으로 얻는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런 불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이 구속사 사명에 끝까지 수종된 사람들. 아멘. 주님 다시 오시기를 끝까지 준비한 사람들. 그럼 주님 다시 오시기를 끝까지 준비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간단하잖아요.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면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뭐 하는 자예요? 복음 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능력 전도 세미나 들어야 돼요. 어떻게 전도하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사명 감당을 해도 신청조차도 안 해요. 아주 막 그냥 그래서 그런 불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이 있더라. 10절에서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뭐예요?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해졌다. 결국에는 여호와를 비난하고 모욕하고, 야 무슨 심판이 있냐? 야 무슨 복이 있냐? 야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냐? 야 무슨 뭐 기도한다고 다 되냐? 웃기지 말아라. 야 무슨 사명이냐? 니네 목양교회만 유독 유별난 거 아니냐? 결국에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더라. 그죠? 그냥 나는 내 생각 없이 뱉었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나도 모르게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1절에서 여호와가 그들에게 뭐가 된대요?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 모든 신을 수약하게 하려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한다. 아니 지금 해변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여호와께 경배하는 날이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이거는 언제냐면요 천년 왕국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심판대 앞에서 진짜로 두려울 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저 에어컨 좀 켜줘요. 에어컨 좀 빨리 끝날 텐데. 그래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한다는 것은 이게 이제 쇠약하게 하다가 라짜의 해가지고 굶주리게 하다 여위게 만들다요. 그러니까 세상에 뭐예요? 가짜 귀신들을 뭐예요? 굶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신기하게 우리 제사 드릴 때 꼭 뭐를 드려요? 음식을 제사 때 꼭 드리잖아요. 이방인들도 똑같거든요. 물론 걔네들이 그걸 먹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여러분들 귀신 밥은 뭔 줄 알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게 귀신 밥이에요. 그래서 내가 계속 죄를 짓잖아요. 그럼 귀신한테 밥을 주는 거예요. 밥 주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더 세져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질수록 죄는요 더 세져요.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말씀 듣고 자꾸 기도하고 뭐 하면요? 그걸 끊잖아요. 그럼 마귀도 힘이 점점 약해져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예요? 이제 이 천년왕국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요 다 이제는 누구께로 이제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를 경배하고 또 스가랴에서는 또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어봐요. 그래서 이 구속사 사명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명의 남은 자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구속사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그런 교회들을 주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사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쳐주고 야 장차 이런 천년왕국이 있는데 야 이거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 다른 교회들은 안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하고 야 이 남은 백성에 대해서 다 심판받을 때 야 우리 가정만큼은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도피처로 가고
아멘. 제가 봤을 때 도피처는 이런 성도들이 말세가 되면요 이제 교회 못 나오게 하잖아요. 다 가버리면 정말 알곡이 되어서 믿음 지키는 사람들만 남았을 때 그 지역을 고센 땅처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거를 계속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다음 세대들이 이 사명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맛있는 것도 많아지고 그러면요 뭐예요? 사명을 버리는 교회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이 사명 감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막 성경 보다 보면 막 뭐지 난관이 올 때가 있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난관이 오냐면 이 느헤미야나 에스겔에서 보면 뭐 누가 돌아오고 누가 돌아오고 누가 돌아오고 누가 돌아오고 이걸 계속 얘기해요. 막 에스라에서는요 한 80몇 절을 계속 이름만 적어 이름만. 아니 발음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눈도 잘 안 보이는데 요즘 제 눈이 안 좋아 읽으려고 얼마나 힘들어요. 느헤미야도 막 70절이나 적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걸 몰랐다가요 제가 느헤미야를 그 신대원 졸업할 때 그 느헤미야로 이렇게 논문을 썼거든요. 너무 이게 울컥했던 게 남들은 다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사명에 뭐고 다 내팽개쳤는데 수천 킬로를 와가지고 밤새 하나는 창 들고 하나는 건물 지으면서 벽돌 짓고 그 다음에 뭐예요? 3교대 2교대 하면서 뭐예요? 잠깐 잤다가 또 막 성벽 짓고 막 이러면서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방해가 많은지 몰라요. 주변에서 뭐 산발락과 도비아 가지고 맨날 욕하고 야 그런다고 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계속 하는데도요 묵묵히 그 길을 갔던 사람들 그래서 그 성전을 지었던 사람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돌아온 사람이 몇 %밖에 없었어요. 주님 입장에서 고마울까요? 안 고마울까요? 고맙죠. 그게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이름 다 적어놓을 거예요. 민자 몇 날 며칠 밤 12시까지 그 영혼 살린다고 예언해주고 치유축사하고 기도해주고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 다 적어놓습니다. 심지어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놓은 것도 하나님 절대 잊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 장부에 다 기록해놔요. 그 장부가 딱 뵀을 때 차민자 했는데 뭐요? 한 장밖에 없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병 주고 약 주고 막 이렇게. 근데 막 민자 했더니 아멘. 아멘. 주님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다 굳이 이름을 다 적어. 제가 그래서 울컥했어요. 그때 이걸 보면서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가. 이 전쟁기념관에 가면 그 6.25 때 뭐예요? 희생했던 그분들 이름이요 이 돌에 다 새겨져 있어요. 저는 그때 거기를 지나면서 마음이 되게 울컥했어요. 왜냐면 이게 이런 게 생각이 났거든요. 아 그때 기분이 이게 기분이겠구나. 여러분들 딱 여러분들이 이제 죽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바로 천국은 아니겠지만 어디로 가요? 저기 낙원으로 가겠죠?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거예요. 쫙 앉아있는 사람들. 제가 이걸 꿈으로 봤던가 환상으로 봤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봤어요.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성도들이 쫙 일어나는 거예요. 박수 쳐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왕 들어갈 때 그렇게 들어가기를 소원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면 빨리 끝나요. 그래서 빨리 끝나야 되는데 그래서 구스 사람들은 남쪽이고 자 블레셋 사람들은 서쪽이고 구스 사람들은 남쪽이고 그 다음에 북쪽 13절에서 북쪽은 니느웨와 아수르를 심판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기 구스는 남쪽 그 다음에 아까 암몬은 동쪽 그래서 동서남북을 다 뭐 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14절에서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로 때려놓을 것이며 당하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앉고 창에서 올 것이요 문짝이 정박하니 백향모로 지은 것이 벗겨졌다. 결국에는 뭐냐면 다 폐허가 되고 뭐예요? 심지어는 백향목으로 그때 당시에 굉장히 비싼 뭐예요? 이 향이 나는 나무예요. 얼마나 이 나무가 좋은지 향이 나는 나무예요. 벌레들도 안 껴요. 그 비싼 나무를 또 지었던 건물들이 다 뭐 한다는 거예요? 다 벗겨진다는 거예요. 왜냐면 봐봐요. 7년 대환란 때 하나님이 쏟아 붓는데 나만 할 건물이 어디가 있어요? 34km 우박이 다 떨어진데 나만 할 그게 다 어디가 있어요?
이 땅에서 소망 두고 살면 뭐한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롯의 아내처럼 다 같이 망하더라. 15절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볼게요. 15절에서 이는 무슨 성이었어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이게 기쁘다라는 게 이게 알리제가 기쁘다, 자랑하다 이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염려 없이 거주하며 안전하다. 돈 많지, 군사 많지, 성 건물 튼튼하게 줘놨지 했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니까 다 날아가고 뭐라고 했냐면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뭐가 없다? 다른 이가 없다.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요. 나만 있대요, 나만. 그런데 뭐예요? 황폐해져서 지나가는 자마다 다 했어요?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만, 그렇게 돈 때문에 돈 하고, 그렇게 돈 때문에 사람들 억울하게 피눈물 흘리고 그러더니만, 아이고야 쫄딱 망했네, 잘 됐네, 이렇게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은 자들이 받는 두 가지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아멘.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본심은, 하나님의 본심은 회복에 있어요. 여러분들 회복을 잘 하려면 회개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꾸 예배 시간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가 중요하냐? 딱 기억할 것은 우리가 남은 백성이 돼서 뭐 해야 된다?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 귀신을 굶어 죽이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주역으로 쓰시겠다. 여러분들 주역으로, 주인공으로 여러분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저희들이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서 어떨 때는 아버지 주님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들릴 때마다 또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냅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주님께 아버지 주님 더 순종하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를 정확히 알고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날마다 더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성도는 은혜를 받아야지 사는데 하나님 저희들 혹여나 주님 돈 버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고 정말 푹 가라앉은 포도 찌꺼기처럼 여호와께서 기도해도 복을 안 내리시고 죄짓고 살아도 저주를 안 내리신다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했다라면 주님 이 시간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공의와 겸손을 구하면서 이 마지막 이 구속사의 남은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 앞에 왕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구속사 사명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그냥 밭에 가서 일하는 거에 그냥 팔려 있는지, 아니면 돈 버는 것에만 이렇게 정신이 팔려 있는지. 진짜 그래요. 진짜 그렇다고요. 이렇게 아무리 외쳐도요. 목사님은 말해라. 나는 그냥, 그럼 저는 이제 책임 못 져요. 이제 하나님 앞에 혼나면 뭐 내가 할 말 지금 뭐 한두 번 얘기하면 또 수백 번 얘기했는데 묻잖아요. 찌꺼기가 되면 안 돼요. 찌꺼기 말만 듣고 찌꺼기 되면 안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전종욱 기사님이 아직 피가 빠지고는 있는데 뇌에서 아직 의식이 없으셔서 우리 전종욱 기사님이 회복되고 더 다시 한번 그 가정 가운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다음 주에 있을 우리 능력 전도 세미나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 그리고 선교사님들 또 오시는데 이 세미나 가운데 은혜를 많이 부어 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능력 전도 세미나하고 또 우리 남전도의 오중직임까지 또 함께 놓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